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출석부를 또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명옥 권사님은 두 번째 들어왔고, 또 안공섭, 이정순, 박찬여, 안혜연, 지미 권사님은 연습했나 봐. 여기 와 있는데 연습 겸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이성자, 이병기 집사님, 이 강정여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 이난순 권사님, 이계자 권사님, 이수향 집사님, 송성숙 권사님, 이은정 집사님, 홍윤희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강간순 집사님, 이순애 집사님, 허정순 집사님, 정정자 집사님, 박영자 권사님, 김봉우 권사 집사님, 한상념 권사님, 강교준이도 들어왔고, 김선명 집사님, 김정심 권사님, 이하영 성도님, 이정자 집사님. 이 MB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MB 샬롬 이렇게 이명박인가 이게 나중에 이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고성덕 집사님, 민홍 권사님, 또 아까 또 이름 있었고, 이종숙 집사님, 이영실 권사님, 고명채가 아까 2부 때 강혜진이 보고 강혜진만 적었길래 옆에 고명채 같이 드리면 적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적은 거 보니까 2부 때는 고명채가 자고 있다가 지금 3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 일도 있네요. 또 남기성 장로, 맹혁 권사님, 김성숙 집사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헷갈려요. 김홍열 집사님, 유무수 집사님, 김경화 권사님, 허효선이, 또 이재욱 집사님, 박송희, 이윤우, 이차윤. 그리고 이렇게 쭉 적어 놓는 거예요. 강진엽, 유경미, 강한성, 강하연 이렇게 온 가족을 데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제가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원 권사님도 있고 변상혁, 변채윤 이렇게 딸하고 지금 아내는 안 드리는가요? 최기숙 집사님, 한번 꼭 같이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경기 집사님, 김미연 집사님, 은호엘, 어경기 집사님이 아주 이 영상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잘 드린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이름을 안 적어서 안 드리는 줄 알았더니 꼼꼼하게 잘 챙겨서 드리는데 이제 여기 이걸 또 이제 가입하고 해서 이름을 이제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임유선 집사님도 가영이, 다원이, 예원이 함께 이렇게, 남편은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집에서 드리니까 같이 드리자 하고 함께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대한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미진경민이, 그 다음에 이재우 집사님, 문기영 집사님, 태은, 은재, 시은, 그 다음에 오하연 집사님, 또 신창아 집사님, 박지혜 집사님, 곽동규, 지난주에 또 이렇게 임지은이 한테 남편을 안 드리냐 이렇게 했더니 드리는데 못 올려서 그렇다고 이렇게, 그래서 곽동규를 딱 이렇게 올렸어요. 성도님 잘했어요. 윤정아 집사님, 이재원 집사님, 이 MB가 이명박이 아닙니다. 이 말분이랍니다. 이영실 권사님이 해가지고 아유 지금 깜짝 놀랐네. 그 명체는 2부 때 자고 3부 때 오는 거 맞습니다 하고 왔어요. 아유 이런 재미가 있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즐기셔야 돼요. 더 즐기시고, 그러나 더 간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교회까지 안 나오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편하긴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정말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조용히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예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가져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 않고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 말은 예수 믿지 마라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속은 상하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환경과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늘상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고를 당해서 교회 못 나올 수 있잖아요. 병원에 있거나.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영상도 없었을 때는 그냥 거기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주일을 한번 거기서 지낸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지순례 하는 그 도중에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에서 예배 장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상황과 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바로 믿고 더 진실하게 믿으며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자유롭게 내가 예배드리던 것이 얼마나 기적이었고 감사했던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만 해도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요. 그 마음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평상시 마음껏 예배드리고 모일 수 있을 때 정말 감사하면서 더 즐기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좋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게 되니 그동안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배당만 다녔던 것은 아닌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종교 생활만 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 중에 1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마음 아픈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또 곳곳에서 많이 또 폐해가 드러나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접하면서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드려도 되네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바꾸고 싶은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전사님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정말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들어가서 사역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지금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만 그런 건가요? 혹시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주님이고 왕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내게 분명한지 테스트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론은 아는데 실제 삶에서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그렇게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힘든 이유가 뭘까요? 힘든 이유는 한 가정에 중심이 주인이 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지낼 때는 자신이 혼자 삶의 중심이니까 뭐 힘들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니 중심이 한 명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 힘든 거예요. 중심은 두 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잘 살았어요. 어떻게 잘 살았어요. 참 철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살았다 하고 정말 내가 청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지금에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정은 또 자식도 낳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목회도 하면서 여기까지 잘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철이 없는 나를 그냥 잘 따라와 줬더라고. 절저하게 잘 순종하면서. 아마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서 내가 한번 큰 소리 치거나 그러면 그냥 깨갱하고 그냥 잘 순종해 줬어요. 지금까지 잘 순종해 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자신의 주장을 좀 펼쳐요. 그러면서 고집도 부리고, 그래, 예전에는 이러면 억지로 막 꺾어버렸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포기하고 옆방 가서 잡니다. 그냥. 그러면 또 기도하고 와서 이야기하고, 옆방 가서 이제 그냥 올 때까지 나는 절대로 말을 안 하겠다. 내가 너무 억울할 때,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그냥 먼저 가서 그 사과를 합니다만은, 요거는 아내도 좀 알아야 되겠다. 아내가 고집을 부린다. 지금 이거는 그렇다 하면, 예전에는 언성을 높이니까 나만 잘못한 게 되더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옆방 가서 이렇게 있는데, 참 신기한 건 이틀까지를 간 적이 없어요. 이틀까지를. 하루를 넘기지 않고 항상 서로 이야기 잘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어쨌든 이 한 가정의 주인이 하나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권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불평등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의 머리는 하나님이 남편으로 세웠어요. 그래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할 때 굉장히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러나 또 중요한 건 가정의 중심은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막 중심 잡아서 이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아내가 지혜롭게 양보하고 지혜롭게 이야기도 하고 아내가 지혜롭게 잘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내가 자식을 막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남편이 바로 버럭 자식한테 소리 지릅니다.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중간에서. 다른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아내가 중심. 그래서 가정의 중심, 아내는. 그리고 자식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식들은 가정의 미래, 가정의 소망, 가정의 희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불평등하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평등하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회사에서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 것처럼 그런 질서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이것과 같아요.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에요. 또 믿는 자로 감당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도 아니에요.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을 너무 받아들여야 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내 중심이었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대로 십자가 질 생각은 없고 남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새 생명이 되었음을 믿고 사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야기예요. 설교 중에 늘 들어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죽을 때까지, 저는 이것이 절대 빠지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중심이 우리 설교 속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것만 잘 해놓으면 결국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환경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각자 다 달라요. 어려운 일들이나 또 당황스러운 일들이나 사람 어떤 자식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달라요.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고 적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다예요. 그래서 늘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박영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나 어떤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예배가 제한될지는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믿음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나태한 믿음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하고 생활화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내 삶 속에서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 쓸 일이 많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내가 지고 있던 수많은 짐들이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영화 이렇게 철로 역정 볼 때 그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가 언제 짐을 벗어요? 중간쯤 가가지고 지혜를 깨닫고 거기에서 짐을 벗잖아요. 그때 진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처음에는 몽학 선생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다가 그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다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론은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로 다 내려놔야 되겠다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남편, 직장, 또 사업, 손주, 또 물 새는 걱정, 코로나 걱정, 비대면 예배 걱정,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여기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큼만 살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다시 생각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옛 사람을 죽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미 죽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음의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이것 가지고 용쓰고 힘쓰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때 이미 죽었구나. 죽은 사람이 뭐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막 걱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속상할 일이 없어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깨닫기만 해도 굉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육신이 내게 나타날 때마다, 튀어나올 때마다, 주님, 화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욕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죽었다고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육신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육신은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생명, 나에게는 예수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 것만이 우리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새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집에서도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집에 있다고 안 본다고 대충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헛것이 됩니다. 정말로 결국은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집에서 드릴 때 하나님, 이게 또 대면 예배 드릴 때 더 잘 드리겠습니다. 더 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지금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때이고, 진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참으로 감사한 것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드리지만 여전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 믿는 이 사실 하나만은 불변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처럼 예수 믿지 마라가 아니에요. 믿음은 아편이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비대면으로 좀 드려줘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종교 생활의 틀에 머물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새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 우울증 증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홍수, 태풍 등 나라의 기쁜 소식은 없고 우울한 소식만 자꾸 너무 많아요. 저도 예기치 않은 여러 일들이 겹치다 보니 마음이 분주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되니 느낌이 확실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비대면을 안 드리고 이렇게 그냥 그래도 나오는 사람은 나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되니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답답하고 이 성도들 다 떠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두려움, 걱정이 분명히 찾아오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합니다. 또 마음이 더 마음이 속상하면 무조건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꼭 붙잡죠.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어른들이, 권사님들이, 옛날 분들이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 뜻 아니겠어요? 주여.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답답하고 할 때 성경을 꼭 붙들고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 성령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누르고 있던 어둠과 혼란에 그 마음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빛이 확 비치는 것이 느껴져요.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희망과 또 용기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해집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느낌으로 현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사단은 계속 느낌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 우울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아무런 속도감이 없죠. 차라리 시속 10km, 비행기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속도로 자전거를 밖에서 타면 오히려 속도감이 있죠.
KTX가 얼마나 빨라요? 그래도 그 안에서는 속도감이 없어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사실 여기 자전하는 속도가 3,000km인가 그렇고 공전하는 속도가 10만 km인가 그렇죠.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KTX가 300km, 비행기가 300, 500km라니까요.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이 3,000km고 그리고 공전이 10만 km니까 얼마나 빠른 거예요.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서 그걸 느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안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느낌이 얼마나 실제와 다를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엄청난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답답해하면서 살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내가 환경을 보는 느낌, 기분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항상 확인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느낌 이전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기 안에 살면서도 전혀 공기의 존재를 느껴지지 않듯이 주님의 엄청난 은혜 안에 살지만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숨을 못 쉬고 그럴 때만 내가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았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느낌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몽골 선교사님이 몽골 유목민들은 멀리 보는 능력이 된다는, 우리가 1.5만 돼도 우리가 굉장히 눈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유목민들은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광활한 평원에서 항상 멀리 보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눈의 시력이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할 때 먹이 잡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막 하면은 저기 가는 물론 막 숲을 지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평원이 많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토끼나 이런 데가 갈 때 독수리는 그 눈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팍 가서 잡아채면, 독수리가 잡아채면 거기에 뛰어가는 거예요. 냅다 뛰어가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뛰어가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도 멀리 보는 훈련, 깊이 보는 훈련, 영적인 훈련을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고 현실을 판단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릴 때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누구와 대화할 때든지 혹은 혼자 있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함을 깊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의식하려고 해야 돼요. 지금도 주님 보고 계시지.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하고 자꾸 훈련해야 돼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내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회복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진정한 쉼과 회복을 분명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을 믿지 말고 사실을 꼭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 나를 끝까지 날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더 우뚝 서고 더 축복으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복 자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다른데 맹세할 데가 없으니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너는 복받고 복받고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이게 팩트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